따라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줄임말을 좋아하잖아요. 먹마무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먹마무하.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것의 약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걸 아십니까? 미국 조지아 주립대의 언어연구센터에 천재 원숭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팬지예요. 보노 보칸지라는 원숭이가 있어요. 이 원숭이는 태어난 이후 9개월째 될 때부터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소통을 해야 되니 소통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가 렉시그램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것이 렉시그램이에요. 저것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단어 200개 정도를 이 보노 보칸지가 입력한 뒤 인간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과제물을 내었는데요. 그 과제물 600개 이상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천재 원숭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600가지 과제를 해내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할 뿐 왜? 라는 질문은 절대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근거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만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류 문명이 오늘의 이렇게 찬란한 문명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 인간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미래가 밝을 것인지 어두울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잣대 인간이 적재적소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그 억울한 일이 다 해결되어지자 그때서야 봉했던 입을 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함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 한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보면서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성간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상관들은 그 일을 괘씸하게 여겼고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을 당한 자리 재판석상에서 상관들, 오늘말로 법관들이죠. 그들은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우 치라, 깊은 옥에 가두라. 그때가 적기인 거지요. 매우 치라 할 때 잠깐만요, 억울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라, 잠깐만요. 왜 우리가 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소연하려면 그때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하루나 지났을까요? 상관들이, 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놓으랍니다. 간수가 그 일을 전달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때 버럭합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거기까지. 우리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공개석상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놓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억울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가두다니,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알려면 로마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원전 509년 그때 로마법이 제정되었답니다. 로마법에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석상에 놓일 때는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로마법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 영역 가운데 한 지방이에요. 법관의 자리에 선 자들은요, 지방의 법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방의 법관들은 로마인인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려면 너희들 동의하느냐? 동의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것 무시해버렸어요. 법 하나를 어겼지요. 로마법을 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로마 시민일 경우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 고문 행위 등은 일치할 수 없다. 오늘 본문으로 풀어보면 이 지방 행정관, 법관들은 어떤 죄를 바울과 실라가 지었는지 규명함도 없이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법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나 어겼어요. 이제 궁금합니다. 이 상관들, 이 법관들 로마법을 몰랐을까?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로마법을 어기면서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가진 굳어진 견해. 상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외모를 보자마자 저들은 뻔하네, 유대인이네, 행색을 보아하니 유대인이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을 고발하던 요종의 주인들이 2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 말하지. 상관들이 딱 보니 그들의 행색이 유대인이니 이들은 유대인이겠구나, 로마인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을 때리고 가두어 버리는 것이지요. 선입견이 나온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눈 감고 계시는 분 다 눈 좀 뜨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잘생겼죠, 그죠? 늘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오늘 머리도 참 잘 됐어요, 그죠? 드라이도 참 잘 됐어요. 그런 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이 강단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동일한 저를 젊었을 때 보았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매서워서 감히 말도 걸 수 없다. 여자 사람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무 느끼해 보여. 최근 강단에 선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강단에 선 모습은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다, 어떤 사람은 느끼하다, 어떤 사람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여러분은요, 각자가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오기 전에 물어요.
북촌교회 신종수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꼭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나름대로 저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판단할 때 먼저 저를 보기 전 여러분의 이야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발휘합니다. 이제는 역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물어요. 저는 여러분을 조금 아니까. 자, 그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하나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하나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 마음대로 제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때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을 볼 때 제 말이 영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선입견이에요.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셨습니까?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가 된 책 내용을 영화화했어요. 스포일러가 잠시 되어볼게요. 선입견, 그것이 너무 잦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엄마와 주인공의 딸이 카페에 들렀어요.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한 뒤 그 딸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칭얼거리는 딸아이를 얼르기 시작하는 과정에 소란스러워졌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죠. 그때 줄을 서 있던 뒤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지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애나 잘 키울 것이지. 갑자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노키즈존 가고 싶네. 너무 시끄럽지 않아? 그 말을 여주인공이 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커피가 나왔고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거립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는 과정 속에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일이 더 커져버렸어요. 이때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딱 보니 맘충이구만. 맘충, 이 비속어를 알고 계십니까? 엄마의 맘, 벌레충의 충, 맘충. 공공의 장소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주어야 하는데 개념 없는 엄마들은 그저 그 모습을 예뻐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 엄마를 향해서 맘충이라 불러요. 참지 못하고 이 주인공 엄마가 그들에게 갑니다. 저기요, 저를 아세요? 이 카페에 들어와서 한 10분이나 저를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안다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에게 맘충이라 하십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말의 전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전달했던 그 누군가에게 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말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려 하지 않겠어요? 오늘 상관들이 그랬어요. 고발하는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저들은 유대인인데 이 말만 크게 듣고서 딱 보니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런 선입견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 유명한 말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이 뭔지 잘 모르지요. 이 앞에 포구가 있는데 물이 흐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의 안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도 그 사람 속내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잘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잘 알지 못해서 서운한 말을 하는 것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하물며 남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인 양인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달하기를 좋아하는지요. 또 누군가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래? 진짜야? 그러면서 전혀 요과장치를 발휘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순수한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자주 범하는지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 여당? 야당? 교회입니다.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방법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진짜야? 정말이야? 그 어떤 요과장치 없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한길 사람 속을 모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정함과 함께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입을 다무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남의 말하기를 즐겨한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사람이라 한길 사람 속을 못 들여다보는데 당신은 사람 이상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의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선입견, 그것이 낳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없게 하는 일,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판결을 내렸어요. 많이 치라, 깊은 옥에 가두라. 바울은 그때 불만을 호소해야 했었지요. 그때 입을 열어서 노마인인 우리에게 죄도 규명하지 않고 때리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그때 하소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해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억울하게 선입견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어요.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된 말로 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된 선입견으로 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우리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면 어떨까요? 목적이 있이 다물어야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 히터를 좀 다 꺼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졸리는 시간들이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졸린 설교를 해서 죄송하고 조는 분들은 부디 각성을 좀 해주십시오. 네. 설교자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결코 졸면서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선입견으로 당했어요. 그때 꼭 입을 다물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시겠지. 그 믿음이 선입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다무는 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실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믿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을 침묵으로 일관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을 다 열었습니다. 죄수들의 채웠던 모든 묶음 장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열린 옥문으로 누구나 다 달아날 것 같은데 그들이 경험한 지진은 흔한 지각 변동으로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이끌려 옥문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자유를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활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달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장 너무너무나 그 죄수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 것인가? 바울에게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믿었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선입견으로 당한 일, 그 일을 침묵으로 일관했더니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그들을 교회 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참았는데 나에게는 유익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게만 유익이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유익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훨씬 더 감사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입견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루가 지났을까요?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부하들을 보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발끈했습니다. 노마인인 우리에게 죄의 규명함도 없이 때리고 옥에 가두다니,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풀어 놓아주다니 이것 억울하다. 그 말을 부하들이 들었고 그 말을 상관들에게 전했습니다. 상관들은 노마인이라는 말이 가장 크게 울림으로 들렸겠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노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신라가 입만 뻥끗해서 이 일이 노마인에게 전달되면요,
로마의 더 상급자들에게 전달되면요, 이 상관들은요 꼼짝없이 목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그 두려운 감정에 곧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옵니다. 39절도 봅니다.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우리나라 말로는 이 표현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 와서 고나여 할 때 고나여는 가까이 하다라는 하나의 뜻과 말하다, 부르다의 뜻 두 개가 합해서 합성어가 된 단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이 와서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알아왔던 관계를 오래 맺은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약점이 잡혔잖아요, 상관들. 바울과 실라에게 약점이 잡혔으니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저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왜 바울은 왜 이제 와서야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가 매 맞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깊은 옥에 가두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라 그렇게 밝혔다면 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전혀 없었을 것인데 왜 이제 와서야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냐는 것이죠. 3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밑줄 그은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대조되고 있어요. 공중 앞에서라는 단어와 가만히라는 단어가 반대 개념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풀어보면 다음 것을 보십시오. 공중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예요. 가만히는요, 비밀리에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이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요청했던 말이 37절 하반절입니다. 3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이제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옥에 처했습니다. 그 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죠. 상관들이 때리고 옥에 가두는 자들이라면 저들로 인하여 형성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구나. 얼마든지 함부로할 수 있는 집단이구나.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음 날 상관들이 공개적으로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어 매우 친한 친구처럼 사과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친한 척을 하면서 이들을 가는 길을 배웅하게 되면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상관들이 인정하는 저들이네. 그렇다면 저들로 형성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집단이구나. 선입견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그 유익을 위해서 매맞을 때는, 옥에 갇힐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의 신앙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마 무하. 그의 신앙관이 오늘 이 감옥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그 동등된 위치를 의도적으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쉴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냈는지 식사할 겨를도 주무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새벽이면 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일에 그 기도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은 당당히 걸어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펼쳐지면 사도 바울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운명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신앙관으로 오늘 그 삶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한 통신사로부터 큰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택으로 2월 달부터 이사를 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 자꾸 1초, 2초, 3초간 수신이 끊기는 것입니다. 불편사항을 신고를 했더니 기사분이 오셔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쪽에 큰 기주국이 하나 있고 노인정 쪽에 수신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것이 딱 중첩되어지는 과정에서 끊기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집안에 가정용 수신기를 놓아주었는데 수신기는 신호가 약해서 중첩 현상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1개월째 이런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불편 상황을 책임지는 과장이랍니다. 이분이 더 이상은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일들을 요금은 동일하게 내면서도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던히도 형식적인, 무던히도 사무적인 말로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비자 보호원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이 일을 알렸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본사로 연락을 했겠죠. 그때 다른 분이 옷도 말끔하게 입으신 분이 오셔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장이라는 분은 저를 우롱했던 것이죠. 갑의 자리에서 을인 저를 횡포를 행세했던 것이죠. 본사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과장이라는 분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겠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초도 안 돼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이 상사입니까? 저를 상대해 준 그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위에서 규정을 정하여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 고객들에게 더 이상은 보상 없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해서 그분은 위에서 내려온 규정대로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징계 조치 취하해달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목사인지 그분은 전혀 모르죠. 제가 목사라서 그랬을까요? 제 양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구현해낸다면 저를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는 더 그런 일들이 구현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만입니까? 예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남은 2020년도를 살아갈 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왜 나는 남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남의 말을 한다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누군가가 남의 말을 내게 전달해 줄 때 그것을 어떤 여과장치 없이 다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여러분이라면 왜 나는 남에게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시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거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내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내게 행동을 해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침묵하셨겠지? 그런 생각으로 침묵하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삶의 철학이, 삶의 신앙관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